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6장입니다. 찬송가 2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성탄의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어김없이 예배를 위해서 눈길을 달려오신 두 분 권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서신이 요한 1, 2, 3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쓴 참으로 아름다운 편지들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쉽게 쓰여진 편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을 때 교회가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쓴 편지입니다. 이단의 무리로 인한 갈등과 고통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단의 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동지들을 위로하고 깨우쳐 주려는 요한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으며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인 것처럼 목회자들의 설교 또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주고 일어설 힘이 필요할 땐 힘을 주고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이에겐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에겐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편지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어느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길 소망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서로 사귐 등 사귐에 관해서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란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말하는 사귐, 친교는 친목을 뜻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은 함께 공동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보낸 일에 대해 쓴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봉사 또 도움을 보낸다는 말은 모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그저 친목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더 나은 무언가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사귐이 이처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거저 침묵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할 때도 사용됩니다. 좋을 때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하며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봉사가 힘에 겹다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듯 느껴질 때도
우리의 힘에 부치는 과한 것을 요구한다고 느껴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려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두 발은 허방을 짚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은 언제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그런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바르게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 욕심들로 가득 차서 자신을 괴롭히고 이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살길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여기서 살아가면 이란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습관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요. 습관이 오래되면 굳어져서 바꾸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의 습관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둠을 버리기 원한다면 다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이야기는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둠 속에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바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만을 위한 욕심덩어리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비열한 삶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믿는 성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신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이셨던 아기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을 얼룩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빛의 존재로 깨우쳐주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가는 곳엔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삶의 어려움이 닥쳐 삶이 온통 어둠 속에 빠진 사람에 대한 생각이 깊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이 삶을 덮쳤다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글인지 잊어버렸지만 생생하게 기억나는 글이 있습니다. 빛은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내린 것만 같은 시기가 하루든 한평생이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른 어떤 신에게도 넘기지 않으신다. 앞길이 캄캄하고 당신의 외침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의 말과 어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모두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결국엔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잇대어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 사이에도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은 늘상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맑아진 눈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없이 깨끗해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겨울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둠에 물들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담이 생기고 친밀하던 관계는 깨어지고 말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없이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용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친해질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